치우라 기도하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음, 이 아침에도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시간과 또 저희가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새로운 공간을 허락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자리에 어떻게 서 있든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끊이지 않는 것처럼 저희가 어느 자리에 어떻게 있든지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희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저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오늘도 교수님을 통해서 말씀을 전해 주실 때 그 말씀을 저희 각자가 들을 수 있게 해주시고 그 들은 말씀들을 저희가 또 삶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 아이들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아멘. 예, 오늘은 시편 28편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 우리 샤니아 자매님이 1절서부터 5절, 그리고 그 뒷부분을 우리 혜진 자매님이 어,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1절부터 말씀 봉독해 주세요. 네. 다윗의 시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그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나 그들의 마음에는 악독이 있나이다. 그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위가 악한 대로 갚으시며 그들의 손이 지은 대로 그들에게 갚아 그 마땅히 받을 것으로 그들에게 갚으소서.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괴하고 건설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요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이시로다.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그들의 목자가 되시어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소서. 아멘, 아멘. 예, 오늘 시편 28편 말씀을 가지고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이런 제목으로 이 말씀을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사실 오늘 이 시편은 9절밖에 되지 않는 굉장히 단순한 시죠. 그렇지만 제가 보기에 이 시편은 인간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는 그런 시이고, 특별히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시편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편을 공부하면서 과연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떠하며 나의 본질이 무엇인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 제가 이 말씀을 나눌 때 어, 여러분들이 말씀을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제가 말씀을 띄워놓고 말씀을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오늘 이 시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오늘 여기에 나오는 것처럼
다윗은 자신이 주께 부르짖으오니 라고 이 시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우리는 본질적으로 여호와께 부르짖고 의지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이죠. 사실 어떤 사람들 또 오늘날 하나님을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나는 의지할 자가 필요 없다고 주장할지 모르지만 그것은 자신의 착각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분께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인 것이죠. 사실 저는 이번 주에 감기에 걸려가지고 한 거의 5일 정도 아팠던 것 같아요. 어, 그러면서 제가 또 발견했던 것이 뭐냐면 바로 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아,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분께 의지할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사실 감기는 우리가 모든 사람이 겪죠. 근데 그런 감기를 겪으면서조차도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사실 우리는 감기에 걸리면 낫는다고 생각하지만 그 어떻게 낫는지 모르죠. 예. 사실 제가 이번에 경험한 감기나 지난번 경험했던 것은 작년에 미국에 우리 아이들을 방문하면서 걸렸었는데 어, 너무 길고 힘들어서 이게 날려나 싶은 생각이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저는 이 감기로서 이 얘기를 꺼냈지만 그것이 무엇이건 간에 우리는 살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밖에 없고 그분에게 나의 간구를 올려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이죠. 근데 오늘 이 다윗의 이 시편 1절은 굉장히 재밌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그러면서 다윗이 하나님을 뭐라 그러냐면 나의 반석이요. 반석은 뭐냐면 여러분 요새 이제 우리 요새 건축에서 저는 건축을 잘 모르지만 커다란 건물 같은 거를 지을 때 그냥 짓지 않죠. 그 반석 위에 짓죠. 그래서 만약에 밑에 안반이 없으면 기둥을 박아서라도 그 안반 위에 세우기 위해서 기둥을 박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건물들은 그 암석, 안반, 안반인데 그걸 제가 다시 표현하면 이 시편에서는 반석이에요. 그 반석 위에 세워야지만 내려앉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을지 모르지만 많은 사람들이 현재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 돼 주시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누리는 것이지 만약에 그렇지 않다 그러면 언제 어떻게 내가 내려앉고 가라앉고 무너질지 모르죠. 근데 다윗에게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세요. 그리고 나의 반석이시기 때문에 지금 다윗이 무엇 때문에 부르짖는지를 모르지만 그가 부르짖는다는 것은 그의 마음은 가라앉고 내려앉고 있는 거죠. 하나님,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시니까 내게 귀를 막지 마십시오.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저는 이렇게 다윗이 표현한 것이 너무 신기하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만약에 나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시지 않으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나는 죽은 자와 같다. 그 뜻입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시지 않으시면 나는 마치 죽은 자처럼 정말 소망이 없고 끝장이 없고 망했다는 뜻일 수도 있지만 거꾸로 얘기하면 만약에 우리에게 인생에 있어서 부르짖음이 없고 그리고 내가 부르짖을지라도 하나님이 잠잠하신다 그러면 그 인생은 죽은 인생이라는 것이죠. 사실 인생이라는 것,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 내가 부르짖을 수 있다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기 때문에 나의 살아있음이 의미가 있고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지 않다라는 것이 오늘 다윗이 시편 1절에서 고백하는 이야기죠. 생각해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사실 오늘 아까도 시작할 때 얘기한 것처럼 오늘 시편은 매우 단순하고 간단합니다. 근데 너무나 심오한 인생의 비밀을 갖고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살아있는 인생은 부르짖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 살아있다. 그러면 내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하시기 때문에 내가 살아있음을 알 수 있는 그것이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1절의 얘기를 다시 강화해서 구현해가지고 2절에 이렇게 썼습니다.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사실 1절과 같은 내용이죠. 그렇지만 나의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 내 소리를 들어 주시옵소서. 이것은 꼭 우리가 엎드려서 어떤 형식을 갖춰서 하는 기도만은 아닙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가 이번 주에 감기로 아프면서 그 여러 생각을 했어요. 아, 이제 내가 나이가 드나 보다. 옛날보다 감기가 훨씬 오래 가고 아니면 요새 감기가 정말 더 강해져서 그런 것인지 아, 감기를 앓으면 훨씬 오래 앓는구나. 그리고 이게 금방 안 떨어지고 뭐 온갖 증상이 돌아가면서 계속 붙들고 있는데 그러니까 뭐 정식으로 제가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냥 누워 있으면서 하나님께 저의 마음으로 부르짖는데 사실 우리는 그렇게 기도할 때가 더 많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더 힘들고 더 어려운 부르짖음일수록 그런 정식의 무슨 기도의 형식을 갖추거나 모양을 갖춰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있는 곳에서 내가 부르짖을 수 있는 대상, 유일한 대상이신 하나님께 이런 부르짖음의 기도를 드리죠.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의 근본인 것 같아요. 이 땅의 어떤 인생도 하나님께 나는 잘 알아서 할 수 있으니까 당신의 도움이 필요 없습니다. 나는 너무나 유능하고 능력이 있고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나는 부르짖을 필요가 없어요. 이런 인생은 존재치 않는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가 인류의 역사를 볼 때 다윗처럼 그토록 위대하고 우리가 보기에는 그토록 성공적이고 그토록 유능하고 모든 것을 잘 감당한 사람인 것 같은 다윗이 이렇게 나는 하나님과 사이에서 항상 부르짖었다. 그것이 나의 삶이었다라고 고백하는데 만약 그러지 않다고 주장하는 인간이 있을 수 있을까?
만약 있다면 그것은 가식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오늘 1절, 2절에 우리의 본질, 하나님 제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만약에 하나님이 내게 귀를 막으시면 사실 나는 이미 죽은 자입니다. 내가 살아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하신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3절부터 5절이 있는데 이 3절부터 5절은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에 대해서 써놨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마 3절에서부터 5절이 다윗이 왜 하나님이 내 부르짖음에 응답해 주셔야 되는지에 대한 다윗이 생각하는 이유가 아닐까 싶어요. 하나님 이렇기 때문에 제 기도에 응답해 주셔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 이것을 이 3절에서부터 5절의 내용 속에 암암리에 담아 놓은 것이 아닌가. 근데 이제 3절에서부터 5절에 보면 다윗은 이곳에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에 대해서 설명해 놨습니다. 그리고 그 설명하는 이유는 뭐냐면 악인과 3절에 써 있죠.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러니까 내가 지금 부르짖는데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고 내가 망하고 이곳에서 정말 내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는 그럴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내가 악인이나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있으면 그들과 같이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러니까 그들과 같은 결과에 도달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자기를 구분하지요. 그들은 그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나 그들의 마음은 악독이 있나이다. 다윗이 생각하는 악인, 여기에 보면 이것을 그냥 악인 그러지 않고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 이 두 가지로 얘기한 것도 저는 굉장히 재미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의 다윗의 첫 번째 정의는 뭐냐면 그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나 그들의 마음에는 악독이 있나이다. 겉과 속이 다르다는 것이죠. 겉과 속이 다르다는 것이죠. 겉으로는 화평, 겉으로는 잘 대해주는 것 같지만 그의 마음의 중심에는 악독이 있는 것. 이게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이죠. 4절 그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위가 악한 대로 갚으시며 그들의 손이 지은 대로 그들에게 갚아 그 마땅히 받을 것으로 그들에게 갚으소서. 두 번째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의 특징은 행위가 악한 것입니다. 실제 악을 행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마땅히 그 악의 대가를 그들에게 갚으십시오, 하나님. 5절 세 번째 이제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의 정의가 나오는데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람들의 안중에는 하나님이 없어요.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여호와께서 만드신 것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괴하고 건설하지 아니하시리로다. 그러니까 다윗이 생각할 때는 나의 기도가 응답받지 못하고 그리고 나의 간구가 하나님께 들리지 않는 유일한 이유는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내가 함께 있는 그거 외에는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악인과 악인을 행하는 자가 이 세 가지의 특징을 갖고 있는데 겉과 속이 다른 거, 화평을 말하나 악동이 있는 거, 행위가 악한 거, 그리고 하나님을 안중에 두지 아니하는 거.
다윗은 이 세 가지 구절을 쳐다보면서 뚜렷하게 자신이 여호와께 속한 자임을 확인하는 것이죠. 저도 이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서 이 말의 뜻이, 그리고 다윗도 그것을 아마 잘 알았을 것입니다. 나의 모든 행위가 선했다, 그 뜻이 아니죠. 다윗도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이는 죄를 지었지만, 그렇지만 다윗은 평소에 자신이 지향하는 것이 나는 겉과 속이 다르지 않았어. 겉으로는 화평을 말하고 마음에는 악독이 있는 것을 추구하지 않았고, 비록 내 행위가 완전하지 않았지만 내가 악한 일을 하는 것을 기뻐하고 그렇게 살려고 하지 않았으며, 항상 오늘 다윗이 1절 2절에 고백하는 것처럼 내가 왜 여호와께 부르짖습니까? 여호와를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왜 여호와께 부르짖겠어요? 나는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을 떠올리고 생각하고 그분을 묵상하고, 그래서 여호와의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않은 사람들하고는 가지 않았다는 것이죠. 사실 3절서부터 5절의 말씀이 다윗이 자기가 완전했고 모든 것을 잘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아니죠. 그렇지만 나는 분명히 이 사람들과 다른 그룹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다윗이, 제가 생각할 때는 여호와께서 나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시는 가장 기본적인 근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3절서부터 5절을 얘기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완벽하고 내가 모든 것에 다 순종하고 나의 행위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지향점이 그들과는 분명히 다르고, 나는 항상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마음속에 계시고 그분을 생각하고 무슨 일이 생기면 오늘의 고백처럼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결론이 6절부터 나옵니다. 6절에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이로다. 엄청난 점프가 이루어지죠. 사실 다윗이 오늘 시편을 쓸 때는 내가 주께 부르짖는다고 시편을 시작했는데 6절에 와서는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이로다. 하나님이 내가 1절 2절에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것이 인생을 사는 아름다움이 아닐까 싶어요. 오늘도 우리도 이 땅을 살면서 이 다윗의 6절의 고백처럼 여호와를 찬송할 수 있는 이유는, 그리고 이 고백을 똑같이 할 수 있는 이유는 여호와께서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기 때문이죠. 저는 여러분들의 인생에도 이 똑같은 분명한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돌이켜 볼 때 나의 인생에도 더 이상 동의할 수 없을 만큼 이 6절의 똑같은 고백이 100% 동의하는 저의 고백이 있음을 발견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놀라운데 사실 다윗이 쓰는 이 단어 하나하나를 보면서 저는 참 신기하다고 생각해요. 정말 다윗이 나하고 똑같은 신앙을 가졌구나. 만약에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면 제가 좀 갸우뚱했을 것 같아요. 근데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가 만약에 무엇을 해서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역사가 이 땅에 일어났다 그러면 그것이 나의 힘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주신 나의 힘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해야 될 부분이 나의 힘 속에 담겨 있고 나의 방패이시니 사실 방패가 어떤 것을 막을 때는 나는 그 뒤에 숨는 것밖에 없고 내가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방패가 그냥 막아주는 것이죠. 적의 불화살 온갖 무기들이 막아주는데 사실 나는 그 뒤에 숨어대는 것뿐이지 내가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여호와는 동시에 나의 방패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응답이 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 그래도 그 나의 힘도 여호와께서 주신 것이고 나를 지키시고 막아주신 방패가 되시는 것도 여호와께서 하신 거라는 거예요.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오늘 사실 이 다윗의 시편에 보면 구체적인 얘기가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도대체 다윗이 무슨 일 때문에 주님께 부르짖는지, 이 구체적인 상황이 무엇인지, 그리고 6절, 7절에 나오는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이로다. 하나님이 들었다는 것이 그 문제가 풀린 것인지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전혀 설명하지 않죠. 근데 우리는 이미 압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이 똑같은 일을 경험해 봤기 때문에 어떤 때는 그 문제가 풀리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 상황은 하나도 바뀐 것이 없어요. 근데 무엇이 바뀐 거죠? 내가 이 확신을 하나님께로부터 얻은 겁니다. 아,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셨구나. 그럼 내 마음이 바뀌어요. 그전까지는 나는 죽었구나. 조금 있으면 어쩌면 나는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 것 같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지만 이 하나님께서 내 이 부르짖음과 간구에 응답하셨기 때문에 지금 상황은 전혀 바뀐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미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고 기뻐하며 노래하고 있는, 그리고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다윗의 전 인생을 볼 때 얼마나 많은 부르짖음의 사건들과 시점들이 있었는지, 어떤 부르짖음은 다른 사람들이나 외부의 문제 때문에 그가 부르짖어야 됐지만 또 다른 어떤 부르짖음들은 자신의 죄와 부족함과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됐었던 그 많은 시간들 속에서 우리가 분명히 아는 역사적인 사실은 궁극적으로 다윗은 이 모든 것에 구원을 받고 승리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8절 9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시작할 때는 자신의 부르짖음으로 시작했지만 8절 9절에는 그것이 더 승화돼서 이스라엘 온 백성, 이스라엘 공동체가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요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라고 고백하면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고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그들의 목자가 되시어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소서. 백성을 이렇게 축복하며 하나님께 이 백성을 위해 중보하는 중보의 기도로 오늘의 시편이 마무리되죠.
저는 오늘 시작할 때 얘기했던 것처럼 이 시편을 보면서 너무 단순한 시편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무슨 이유 때문인지 어떤 사건 때문인지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이렇게 시작한 이 시편이 자신의 정체성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분명히 다시 한번 깨닫고 그것은 뭐죠? 나는 결코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속한 자가 아니라 내가 살아있다는 것은 이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는 것이고 만약에 이 하나님이 내게 잠잠하시다 그러면 나는 이미 죽은 자와 같은 것이다. 우리가 인생을 산다는 것은 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 있고 그리고 분명히 6절에 고백한 것처럼 이 하나님께서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기 때문에 인생이 위대하고 아름다운 것이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하나님은 목자이시고 9절에 나오는 것처럼 나는 그분의 양인데 이것이 인생의 본질이 아닌가. 그리고 이런 면에서 우리가 우리 인생을 쳐다볼 때 우리는 흔히 도대체 세상에 얼마나 위대한 업적을 남겼는가,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는 결과를 남겼는가, 이런 것에 주목하는데 제가 그래도 어느 정도 인생을 살아보고 나서 깨닫는 것은 물론 결과가 필요하죠. 왜냐하면 다윗이 보여준 것처럼 그의 인생의 역사적인 결과를 쳐다보면서 우리는 이것이 단순히 다윗의 착각이 아니라 정말 그것이 실제고 진리이고 진실이었음을 발견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 실제와 진리와 진실의 본질은 비록 내가 다윗처럼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않고 다윗처럼 많은 적을 전쟁에서 무찌르지 않아도 만약에 나의 인생의 작은 일들 속에서도 오늘 제가 이 시편을 해석한 것처럼 다윗과 똑같은 이 경험과 고백이 있고 만약에 다윗이 경험하고 느낀 것과 똑같은 이런 주님과의 하나님과 나 사이의 이런 부르짖음의 관계성과 6절에 고백하는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이로라는 고백이 있다 그러면 본질상 이것은 같은 위대한 인생이 아닐까.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그 필요에 따라서 많은 영향력이 있는 세상에서 영향력이 있는 그런 자리에 두시고 그것을 하실지 모르지만 그것의 본질은 결코 그 양이나 사이즈가 아니라 오늘 그래서 다윗은 오늘 이 얘기 속에 양이나 사이즈, 세상의 임팩트 이런 얘기는 한마디도 없어요. 제가 풀었던 것처럼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런 관계성을 가진 자들은 다윗과 똑같은 위대한 경험을 한 것이고 그런 위대한 인생을 산 것이 아닌가. 그리고 그것이 우리 하심의 본질이 아닌가 싶습니다. 모쪼록 하나님과 나 사이의 이런 진정한 목자와 양의 관계성. 그리고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는데 저는 오늘도 내가 오늘 하루를 사는 이유는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이것이 오늘을 사는 특권이고 그리고 내가 부르짖는 이유는 여호와께서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시기 때문에 부르짖어도 안 들어주실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내 간구하는 소리를 반드시 들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을 너무나 기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고백하고 이 땅 가운데 이 주님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과 나 그리고 하심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예, 우리 헌신 찬양하겠습니다. 1절만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예,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요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살아있다는 것은 정말 주님께 부르짖을 수 있다는 특권이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 주님은 반드시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온갖 사람들이 이 땅에 있지만 내가 어떤 사람이건 어떤 타입이건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주를 의지하여서 도움을 얻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주를 기뻐하고 찬송하며 아버지 나의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이 찬송과 감사가 끊이지 않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이를 위해 우리를 만드셨음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 우리 헌신 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아바, 아버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시고 예수 안에 성령으로 당신과 하나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구하오니 우리 공동체가 당신 안에 더욱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사 대한민국과 열방 가운데 당신의 심정이 더욱 증거되게 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 예배를 마쳤습니다.